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주제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주제를 통해 보면은 영국의 베버리지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베버리지는 사회학자고 사회복지의 아버지라고 불려오는 베버리지가 인간은 5가지 사회악이 인간 사회에 있다. 그래서 그 5가지 사회악이 가난과 질병, 그리고 태만, 불결, 그리고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무지, 이것이 우리 인생에 존재하는 한 우리 인간들은 행복하기는 조금 어렵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이분은 이것이 불가능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무지의 문제, 마지막 그 무지의 문제도 사회악이라고 그분이 정의를 내리고서 얘기한 내용은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된 내용하고 매우 흡사한 그런 지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무지가 왜 이렇게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인가? 마땅히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 인생과 내 미래가 없고 내 영혼이 쉽게 말하면 희망이 없고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이 무지의 문제를 우리들이 풀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희망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호랑이하고 코브라가 아프리카에서 싸우는 걸 제가 봤는데 이 호랑이들이 코브라, 이 독성 있는 그런 코브라들을 매우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힘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게 호랑이가 앞서가는데 코브라에게 한번 물려버리면은 이 호랑이는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걸 잘 모르고 힘 가지고 코브라를 건드렸다가 코브라에게 한번 물려버리면은 이 호랑이는 바로 떨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무지는 우리 인생에 그만큼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 뭐냐면은 무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무지. 이 코끼리를 만져본 맹인이 다리만 만져보고 코끼리는 기둥과 같더라. 코끼리를 만져본 맹인이 코끼리의 꼬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막대기와 같더라. 그런데 부들부들하더라. 코끼리를 만져본 한 맹인이 코끼리의 귀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짐승이 아니더라. 부채더라. 부채와 같다. 귀를 만져보고 부채 같잖아. 부채. 이렇게 사람이 무지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순간에 무지의 늪에 그들이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장면이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베대의 2 아들의 어머니 살로메죠. 이 살로메가 자기 아들, 그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세베대의 아들들이잖아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집에 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살로메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얘기한 내용이 뻔한 내용입니다. 어머니, 왜? 예수님이요, 조만간에 이 땅의 왕이 된대요, 왕. 아, 그래?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만왕의 왕이시라고 그러고, 천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하고, 이 땅을 회복하신다라고 말씀도 하고, 예.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유대 나라의 왕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베대의 2 아들의 어머니 살로메가 지금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큰일 나겠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쫓아온 겁니다. 예. 이 살로메는 마리아하고 자매지간이에요. 친척지간입니다. 자매지간.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고 얘기하기가 편한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와서 예수님에게 2 아들이 옆에 서 있는데,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왕권을 당신이 잡게 되고 나라의 왕이 되면
이 내 두 아들, 이 두 아들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옛날로 말하면 영의정과 우의정과 좌의정, 왕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아주 권력 있는 힘이 센 그런 직위를 달라. 이런 제안을 우리 예수님에게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가 잘 오르시거든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곁길로 가고 있구나. 완전히 이 사람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구나. 본질을 잃어버렸구나. 우리 예수님이 딱 파악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성경의 본질이 뭐죠? 성경은 선지자들에 관한 내용이 기록된 내용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이 선지자들은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유대 베들레헴에 오신다. 이 선지자들은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 예언한 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 예언한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분이 예수님. 천지천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게 본질입니다. 근데 그 본질을 지금 완전히 놓쳐버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왕이 된다더라. 왕이 되면 내 자리를 달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도 답답했을 겁니다. 황당한 거죠. 예? 예수님이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그 여인에게, 살로메에게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무지의 극치라는 거예요. 무지의 극치.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 이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쭉 3,000년 동안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빌립보서에 나타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신다 하면서 동방박사들의 예언 계시와 함께, 이사야의 예언과 함께, 요엘 선지자의 예언과 함께, 느헤미야의 예언 따라, 엘리야의 예언을 따라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 예언한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 본질이 무엇이냐? 그 본질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본질은 선지자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친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국.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일관되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머지않아 조만간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우리 한번 더 할까요? 천국 복음. 천국 복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전하신 그 천국 복음을 우리 예수님이 쫙 전하신 겁니다. 제자들도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도 로마에 가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그가 전하게 됩니다. 히브리서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우리 주님께서 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을 잃어버리게 되면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사람이 30년을 살게 되면은 날짜로 만밤 자면 끝나요. 만밤. 금방. 60년을 살면 2만 밤. 너무 짧아. 2만 밤. 우리는 60 살기는 이미 틀렸어요. 30년 살기도 앞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60년을 살아본들 2만 밤이야. 30년을 살면 예배드릴 시간이 1500번밖에 안 돼. 1500번.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 그게 본질. 뭐 1000밤을 차든 2만 밤을 차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일 내가 주님 앞에 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그것이 본질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된다면 우리는 천국에 내일 가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의 마시는 잔을, 내가 마실 잔을, 쓴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대답은 참 잘합니다. 무슨 얘기인지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셨건만 복음의 핵심을 그들이 간파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수박을 사는 사람들은 이 수박이 익었는가 안 익었는가 이것을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게 본질이죠. 근데 이 수박이, 이 꼬리가 굵은 수박 있잖아요. 일자로 된 수박. 이것은 다 안 익은 수박이에요. 속이. 보통 사람들이 숫꽃 수박이다, 숫수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꼬리가 얇고 휘어진 수박 있잖아요. 이것은 다 익은 수박이라는 거예요. 다 전문가들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그리고 배꼽이 아주 작은 것을 봐서는 익은 수박이다. 이것은. 세 번째, 껍데기 표면이 꼭 밀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하얀 분말이 묻어있는 수박은 다 익은 수박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껍데기를 보고 속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본질을 파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본질이 뭡니까? 영혼이죠. 영혼. 영혼의 본질이 뭐죠? 영혼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불멸의 존재로 영혼을 창조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람에게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죽지 않아요.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은 그냥 이동만 하는 것이지 전혀 죽음이 우리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 우리의 삶이. 야, 너무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가위가 지금 되었는데 달빛이 한가위, 보름달. 우리들에게는 마음의 그 부요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부요함. 예, 마음의 부요함이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이 막대기 하나만 갖고 있어도, 지푸라기 하나만 있어도, 물 한 컵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도 우리 마음이 벅차오르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 왜? 사람들은 가진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고 비교를 하고 거기서 박탈감을 느끼고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면서 기분이 상하면서 고통을 당합니다. 이 세상은 다 상대적인 그런 평가예요. 상대적인 평가.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까무잡잡하고 머리가, 얼굴이 까무잡잡한 사람도 흑인들만 모였는 데 가면은 완전히 빛이 납니다. 예. 왜? 다 흑인이니까. 근데 뽀얀 백인들만 모였는 데 가면 우리가 조금 빛발해 있어요. 왜? 다 얼굴이 희니까. 이 상대적인 세상에서 상대적인 문제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많이 가졌느니 못 가졌느니, 조금 많으니 적으니, 집이 크니 작니, 이런 거 가지고 우리는 평가해서도 안 되고 평가받아서도 안 되고 그 평가에 의해서 우리들이 기분이 상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상대적인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의 어떤 빈곤감, 박탈감, 실족함 이런 것들이 존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왜? 우리는 조만간 잠시 잠깐 후에 다 우리들이 정리한 것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고 우리들이 영원히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우리들은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본질을 파악해야 된다. 본질을.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본질을 파악해야 된다. 본질을 파악하라. 생명을 파악하라. 영혼은 불멸이다. 나는 십자가를 질 것이고 십자가의 본질은 죄사함이고 죄사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천국에 그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 인생의 본질이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본질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20절, 21절을 읽어봅니다. 20절, 21절 시작. 예, 가장 높은 자리를 달라. 우리 예수님이 기가 찬 거죠. 2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의 마시려는 이 쓴 잔, 십자가의 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의 지금 대답이 뭔지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자, 2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있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은 땅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좀 생각이 틀린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 옆에 앉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너희들은 왜 땅 얘기만 하냐? 땅 얘기만. 그랬더니 자, 24절을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자, 12제자 중에 지금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지금 얘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응? 어머니까지 데리고 가지고 자리를 달라고 그러고 장관 자리를 달라고 그러고 예수님 옆에 자리를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죠. 응? 너희만 좋은 자리 차지하냐? 우리도 지금 여기 앉아있는데 우리 앉아있는데 너희가 지금 그런 얘기를 막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어머니까지 모시고 와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부탁해? 하면서 지금 그들이 분한 마음을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참 가관인 거예요. 가관. 네?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속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우주 공간의 구름층에 속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건물과 환경에 우리는 속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건설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 제자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제자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본향의 세계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알고 그 세계를 향해 전진하는 그 사랑스러운 제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고 우리들에게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다 눈이 열려가지고, 지금은 다 소경이잖아요. 다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구나. 십자가를 지셨지. 우리는 죄 사함 받았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 우리도 부활하지. 기뻐하며 그들의 마가다락방에서 눈이 열려서, 한꺼풀 눈이 다 열려서 영원한 천국을 그들이 바라보면서 그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전 세계에 배를 타고 건너가고 육지로 횡단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눈이 떠지기 직전까지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눈이 열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이 떠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안의 눈이 열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바로 믿고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28절을 읽어봅니다. 28절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본질입니다. 본질. 예수님의 본질.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다. 사람들을 섬기려 왔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 목숨을.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죄 많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 위해,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왔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본질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오해하고 예수님이 로마인들을 물리치고 정권을 잡고 왕이 돼서 대통령이 되면 우리에게 한 자리씩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우리 예수님이 너무 지금 답답한 거죠. 여러분, 이 꽃의 본질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기로움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아름다움을 주기 위해, 그리고 기쁨을 주기 위해 사과, 요즘에 배, 포도, 얼마나 귀한 열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 과일을 주신 겁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에 멸망치 않고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뜬구름 잡듯 헛된 것에 우리 마음 뺏기지 말고,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내 짧은 인생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주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 손을 붙잡고, 우리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넉넉한 명절이 되어야 합니다. 경건해야 합니다. 날마다 나는 행복한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그런 존재야. 나는 한없이 기쁨이 있어. 제가 오늘 아침에 묵자의 글을 읽다 보니까 중국의
공자, 명자, 한비자, 노자, 장자, 열자, 묵자. 저는 그분들을 다 이렇게 보면은, 연구를 해보면은 가장 내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성경책을 꼭 써놓은 것처럼 얘기하는 묵자의 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성경보다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컨닝한 것처럼 써놨으니까 묵자가. 여러분, 묵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마음이 행복하면 모든 것이 행복하고, 내 마음이 편안하면 모든 것이 편안하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환경이 때로는 힘들고 팍 짓누르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내 마음속에 편안함이 있으면, 평강이 있으면, 편안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 마음이 편안한 것이고, 나는 불행하다, 행복하지 않다 생각하면 나는 불행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결론을 내립니다.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르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요, 낮아져 있는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낮아져 있는 마음 상태. 이게 결론입니다. 낮아져 있는 마음 상태.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갓 태어났을 때의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 상태. 그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감사하게 바라보아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손에 아무것도 없어. 꽃잎사귀 하나도 감사하고, 낙엽 하나도 감사하고, 한 모금 호흡하는 것도 감사하고, 한 모금 젖을 먹는 것도 감사하고, 볼 수 있다라는 게 감사하고, 이 세상이 모두 감사뿐입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런 심령이 가난한 상태, 낮아져 있는 그런 마음 상태, 그런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감사로 받아들여지고 모든 것이 축복으로 그게 내 안에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눈앞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은 축복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존재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오는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